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일 성경, 주일 학교 이런 중고등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서잖아요, 그렇죠? 그 요나를 부르셔서 지금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느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아세요? 혹시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충성스럽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유독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인데 이 요나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 전반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부터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 지시하신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요나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끌어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멸망의 경보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니느웨 성이요 얼마나 큰 성인지 3일 길을 걸어다녀도 다 전하기도 힘들 그러한 성이었대요. 엄청나게 컸다는 3일 밤낮을 돌아다녔죠. 근데 이 요나가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하루 동안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야 너희들 곧 멸망당할 거야. 그냥 하루 동안. 그냥 3일 동안을 다녀도 다 전할 수가 없는데 대충 하루 동안. 여러분 근데 이 요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 기존에 있던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다른 상황입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읍이 어떤 나라의 수도라 그랬죠? 바로 아수르 나라의 수도라 그랬죠. 그 아수르는 누구의 원수예요? 바로 이 요나의 모국인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의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와 달리 다른 선지자들은 자신의 민족인 어떤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민족이 망하니까. 우리 나라가 망하니까. 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멸망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나는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니느웨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가서 지금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망해야 될 나라예요. 없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40일 만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하신다고 계획하셨어요. 만약에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시스로 가서 어땠습니까? 막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막 살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염려하는 것은 괜히 자기가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의 경고를 했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살려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요나는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어찌 보면 성의 없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요나의 마음을.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느느웨 백성들이 어땠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네 말이 맞아. 야, 그래, 너가 하는 게 정말 맞다. 이게 아니라 야,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맞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지만 그 이러한 모습은 요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전체가 요나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나라의 적대국인데 그 나라를 살려주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들에게 있어요. 저 독실한 그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이타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말도 잘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같이 신전을 악수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은요, 이런 이런 안식일날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하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으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른 백성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곡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는 20년, 30년 그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요나의 성냄이 옳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임하는 것에 대해 성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 들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가 다른 나라에도 임했다라는 것에 성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느느웨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들에게 예고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근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오늘 읽은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고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니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화가 나 죽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셔서. 지금 요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셔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보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을 낼 일이 아니라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 살아서 지금 4장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아니고 은혜와 자비와 그 인내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곳으로 아까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빠져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요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 요나가 3일 동안이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으시고 자비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4장의 요나는 이미 없어요. 죽었어요. 자기도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한 이 요나가 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자비롭고 그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 니느웨 사람에게 베푼 그 은혜와 자비에 요나가 크게 화를 내고 있다.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지금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향한 은혜와 자비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와 자비는 싫어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을 보면서 요나 어떻게 저럴 마음이 다 있어?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잘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잘 살펴봐야 돼. 내가 힘들게 예수 믿고 내가 힘들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악착같이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늦게 하나님을 믿고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행복해 보여. 더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사업도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한참 늦게 믿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왜 구원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베푸셔야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요나는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보다 먼저 택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맞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민족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와 자비의 모습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하루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해야죠. 어떻게 식사 준비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씩 일찍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커다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우리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족속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족속, 네 형제 자매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 그 인내와 용서를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이제 다른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아주 크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 인내와 그 용서의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왜 나를 은혜 주시고, 왜 나를 오늘도 자비와 인내로, 한 주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미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즐겨하시고 벌 주기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을 그 누구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그 자신들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구원,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니느웨성에 가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맞아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은 그런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나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 성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멸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심 어땠어요? 그들이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망하기만을 바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이 성을 한눈에 보기에 딱 좋은 어느 편에 앉았다고 합니까? 동쪽 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하긴 전했어. 대충 하루 만에. 근데 이들이 진짜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재앙이 멈추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동쪽 편에 초막을 짓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를 지은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오히려 그들이 멸망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철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가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몇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요나에게 뭘 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 여러분, 박넝쿨이 그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니느웨 성을 보는데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곳은 어떻습니까? 사막에 더운 곳입니다.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기뻐했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요나가 그동안 불만스럽고 성질만 내다가 처음으로 기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 박넝쿨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박넝쿨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뭐를 또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했어요.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드셨습니다. 박넝쿨이 이제는 곧 시들어버렸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던 박넝쿨이 그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넝쿨이 없어졌으니 뜨거운 햇볕 아래 지금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까지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동풍을 분다? 중동 지역에서, 이 사막에서 이 동풍을 분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뜨겁고 엄청나게 건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미해집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요나는 그 니네 성이 망하는 것을 보려다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요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4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내고 있습니다. 4장 8절 후반절에 하나님, 뭐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박넝쿨이 없어지고 다시 햇볕, 동풍이 막 더운 그런 마음과 막 이게 혼미해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손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야, 네가 하찮은 이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 근데 요나가 지지 않고 다시 한번 대꾸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손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유익이 되는 어떤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하다가 크게 없어지니까 어때요? 크게 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 옳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루에 났다가 하룻밤에 날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가 별 볼일 없는 이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 가축까지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그러한 너의 모습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아끼는 그 박넝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그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아끼는 박넝쿨을 보면서 너가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도 너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너무나 놓아서 너무나 기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왜 하나님 줬다가 뺏어갑니까? 왜 그때는 사업이 잘 되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그게 먼저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배불리게, 우리 교회만 그냥 견고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12만 명, 좌우 분별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12만 명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12만 명의 엄청난 숫자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한 명이라도, 단지 두 명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 별볼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에, 내 감정에 그러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라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배신자 역할, 유다보다 더 심각하고 베드로보다 더 고약한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자꾸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것은 자기들만 구원 얻었다라는 어떤 독선적인 생각을 지금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든 말든 우리는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려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고 저 사람들이 주차하고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방해를 한다라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도요, 예배 때 나중에 사람들이 좀 더 오게 되면 주차할 때 정말 이 지나다니는 분들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이외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교회 사람들의 조금만 잘못도 엄청나게 크게 해석합니다. 엄청나게 섭섭해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자신들은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만큼 뭔 뜻이에요?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다른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였어? 여기가 교회야? 더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 다니는 우리는 교인으로서, 저는 또 목사로서 그러한 행실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면으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아? 네가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맞아? 너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너가 성내는 게 옳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것이 너가 그렇게도 성낼 일이야. 너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네가 올바른 일이냐? 여러분, 그리고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 12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도 안 하면서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박넝쿨, 끼케야 그늘 정도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을 보면서 그것이 사라졌다고, 그것이 시들었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성내며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보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십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그런 그 삶의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고 우리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라면
우리는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회를 부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품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제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너희들이 고생하고 그토록 이 땅에서 힘들게 돈 벌고 애 낳고 하느라 그런 모든 고생이 이제 없는 곳에 평안한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저 작은 꼬마 아이부터 작년에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제가 장담합니다. 100년 이후에 이곳에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벌써 2018년도도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2019년도가 올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빠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요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